9월 7일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기도는 굉장히 영적이요. 또한 영혼의 풍요를 위한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역시 사실은 첫 번째 기도와 유사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높이를 알게 해달라라는 그런 영적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이것은 신앙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신앙의 절대적인 기도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사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대상의 성격, 그 대상의 존재를 요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분만이 그 피조물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각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포함한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창조주로서 그 족속의 특성, 그 족속의 운명, 그 족속의 존재의 근원 또 그들의 미래의 모든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 앞에서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하는 것입니다. 서서 두 팔을 올리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사도는 무릎 꿇었다라는 거 하시죠. 그것은 겸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세요. 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사람의 반대 개념이죠. 겉사람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출생 또 직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속사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입니다. 그의 마음, 그의 인격, 그의 영혼 이런 것이죠. 그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는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새로워진 속, 그들의 새로워진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 속사람이 사실은 죽었던 자들이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 죄로 인해 죽었던 그들이
생명으로 이제는 존재하게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살게 되었어요.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자체가 광채인 것이죠. 광채,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풍성하시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속사람을 그 크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그들이 이제 모신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그 영이 그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미 계세요. 에베소 성도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다시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고라는 기도의 제목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보혜사이시죠.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미 계신데 이렇게 간절히 다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일단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기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되는 것이요. 거룩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그네처럼 오셨다 가셨다 계시다 안 계시다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손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더 풍성히 더욱 항상 계시게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 날 대속하신 은혜의 주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나무 메타포이죠. 나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건 건물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되었던 건물의 기초가 되었건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풍파가 그들을 흔들려 하더라도 그 거센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도전과 거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 서서 사랑을 알아가는데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비라는 것은 남, 여, 모든 인종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길이, 시간의 길이, 높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높이신 분, 그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와 함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사랑, 그 깊이는 인간으로 낮아지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그 깊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을 직접 십자가로 이렇게 추석하시는 분이 계시죠. 십자가가 길죠. 그 십자가 땅에 깊이 박혔습니다. 깊고 그 깊이와 그 높이, 그리고 그 길이와 그 너비는 십자가 옆으로 예수께서 양팔을 벌리셨죠. 양팔을 벌리시고 세상을 다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죽을 때까지 깨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은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고 아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또 그 개인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사고의 범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는 것이죠. 늘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토록 간절하게 그 사랑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이 기도를 끝맺으시며 송영을 하십니다. 그 송영은 이렇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사랑은 능력이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구했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미처 필요한데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만 그칠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만 그칠 수도 있는데 생각에만 그치고 또 그것을 구하지 못했을 때 차마 구하지 못한 것까지 더욱 넘치도록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사도는 충분히 경험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성호로 부르며 송영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라고 하시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먼저인 것이죠. 늘 교회를 앞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존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다 동일한 말씀이죠. 반복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특별히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이 대대로 영원까지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영을 사도께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께서 삶을 주셨습니다. 이제 추석 한가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여러 나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와 시간들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저급했는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데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오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오직 주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점점 더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더욱 충만히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므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남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이 명절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사랑의 증거요 충만한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